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그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라, 기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시면서 꼭 기도 이후에 일어날 결과, 그 약속과 연결시켜서 이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발 기도 좀 해라. 우리가 자녀들 이제 공부시킬 때 공부 몇 페이지까지 문제집 풀어라,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뒤에 붙이는 말처럼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라, 그런 의미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허약해요? 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대가들이시죠? 근데 정말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렇게 참 종종 느낍니다. 5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를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기도가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가슴이 뛰지 않고 막 졸릴 때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왜 이렇게 드는지, 가스불은 껐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기도를 할 때 참 우리에게 이런 허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와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 기대감이 없는 그런 기도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힌트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놓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힌트, 이것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는데요, 33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4절 이후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후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는 이것이다, 원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4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대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시위대들에 가둬두었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너무 아프죠? 듣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거 진짜 큰 위기구나. 우리 정말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 똑같은 말을 전했잖아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 놀랍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니느웨의 예고된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걸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에 듣기 싫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죠.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이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막 예레미야를 이렇게 거부한 것이죠. 국제 정세도 위기였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 강대국들의 아주 격전장이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이스라엘을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BC 605년에 처음에 애굽이 먼저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느고 왕이 북진을 해요. 그래서 무기또 정투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이렇게 붙는 전투를 벌였는데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전사를 하고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605년경에는 힘의 추가 바벨론 쪽, 북쪽의 바벨론 쪽으로 힘이 기울어요.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왕이죠. 그 왕이 남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그때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 이 33장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이 북쪽의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꾀한 거예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독립을 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영적 지도자는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포위된 그런 아주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4절 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바벨론의 포위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왔는데, 그들은 자기 집과 왕궁을 헐어서 바벨론과 싸우는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말합니다. 참호와 칼을 대항해 싸우려 하였으나, 싸우려고 했죠.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웠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시체가 난무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군사력을 남진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인한 것인데, 그 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벌어진 일들이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리셨고 더 이상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원인이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이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이 모든 이 현재 위기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악행에 있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장기침이 계속 나길래 감기인 줄 알고 목감기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의외의 진단, 식도염이라고. 그 위액이 이렇게 역류해서 목이 간질간질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도염 약을 먹으니까 장기침이 사라지더라고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단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스라엘의 문제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문제,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는 그게 문제가 정치적 판단 미스 이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악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들을 팠는데 이 웅덩이의 특징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원, 그러니까 물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헤르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을 받는 것. 시냇물, 헤르몬 산으로부터 오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을 받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물에 있는 지하수. 그리고도 물이 없으면 세 번째가 바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바위나 땅에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면 그것으로 수원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토사만 있고 유충들만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그 헤르몬 산으로부터 오는 깨끗하고 그 순전한 물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웅덩이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을 전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임을, 이스라엘의 지금 이 위기는 이스라엘의 그 악행, 죄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크고 은밀한 일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러나 보라, 그 바로 5절까지는 막 터진 웅덩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가 난무하고 이런 어떤 성읍,
그 멸망과 심판을 앞둔 그런 이스라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6절에서 180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체로 가득한 성읍은 이제 진실과 평안이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당시 다니엘,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젊은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핵심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대요. 돌아오는데 또 표현을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온다. 이 의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한 이유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 싸웠거든요. 툭하면 반목과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회복된 이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는, 통합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을, 하나된 공동체를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8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죄악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사사기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죄를 짓잖아요. 무려 7번이나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러나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되고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의 노략거리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위댕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치유를 받고 평안과 진실이 가득한 땅이 되며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며 죄의 문제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예루살렘,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참 고통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 멸망, 포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누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바룩과 이디오피아 내시 에벡멜렉 두 사람밖에 회심을 안 했어요. 심지어 고향에 그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 위쪽에 북쪽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출신인데 아나돗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도 없는 정말 이 예레미야는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예레미야가요 그 40년의 시간을 버텨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40년 사역에 단 2명 회심했는 그 사역자, 누구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고 고향 땅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지라고 생각했던, 누구도 외면했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회복된 예루살렘, 이 평안과 또 기쁨이 가득한 땅, 죄의 문제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땅,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예루살렘의 그 새로운 모습을 그는 믿고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예레미야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그러했죠. 매일매일 한탄과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회복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 놀랍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 지금은 너무나 비루하고 지금은 눈물과 아픔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에 또 우리 마음에 드는, 한편에 드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회복되면 뭐하나? 회복되면 뭐하나? 또 넘어질 텐데. 어떤 분이 참 기도가 어렵대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뭐예요? 또 넘어질 텐데. 시리즈가 많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안 갈래요. 왜 안 가니? 수련회 가면 뭐예요? 가면 좋죠. 돌아오면 똑같아질 텐데요. 짙은 패배주의.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왜요?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또 넘어질 텐데. 회복되면 뭐하나? 나는 아닌가 보다.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유혹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크고 은밀한 일 세 번째는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그 일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성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취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실현, 실제. 성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루셨다. 그것이 그냥 앞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셨던 그 선한 말씀,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성취가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그날 그때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와 연관이 있어요.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40년경의 선지자인데 6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 성취할 날이 바로 다윗에게서 난 그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아니,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있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 33장에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포위가 된 그 이유, 또 수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응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읍에 시체가 가득한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이유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 새 언약은 이전 옛 언약, 모세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옛 언약, 모세와 맺었던 구 언약, 이전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킬 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어서 그 언약을 결국은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마음 속에 심어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님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어떤 아름다운 직분이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8장 뒷면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언약, 옛 언약은 당사자가 둘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그래서 당사자 간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지키는 언약, 이 둘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누군가 그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나온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실행이라는 말은 새 언약의 키워드예요. 성취, 실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의 구원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이 새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행위 언약 지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신 분 누구십니까?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보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예요. 중보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하면 또 쓰러질 텐데, 네, 행위 언약으로는, 모세가 맺은 그 시내산 언약으로는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대항해서 가옥을 허물고 왕궁을 허들고 어떻게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또 인터넷으로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크고 은밀한 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대사도인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죄성이 발견되어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에 또 승리하며 충성 다하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